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5장 3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6절의 말씀의 배경은 그의 남편이었던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 너무너무 지나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벌받을 만한 일을 아주 크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모든 은혜와 도움을 다 저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모독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마치 떠돌이 도적대인 것 마냥 그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저급하게 취급을 합니다. 배신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배신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도왔습니다.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그의 소떼를 지켜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다윗을 향해서 요즘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도적들처럼 마치 거렁뱅이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인격을 그의 삶 전체를 모독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전달받았던 다윗이 칼을 들어서 내가 이제 나발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군사 400명을 끌고 나발의 집에 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때 그 모든 소식을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무화과 뭉치와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남편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만약 죄를 짓는다면 당신이 지금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욕감과 수치감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한 줄 압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실 분이 바로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은 후회를 아주 많이 할 것이니 칼을 들지 마십시오. 지금 무척 자존심이 상한 줄 압니다. 무척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줄 압니다. 그러나 칼을 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에게 호소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 왕이시여, 아직은 왕이 아니죠, 다윗이시여,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꿈을 붙잡으십시오. 마구마구 살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리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선 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되는 은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여러분을 저지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가고 분노의 길로 가며 이기심과 욕심과 주체할 수 없는 모든 상처, 아픔이라는 인하여서 여러분이 무언가 지나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만 멈추라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다윗은 무척이나 화가 난 거 맞습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윗 인생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몹쓸 말, 이것도 나발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발에게 도움을 베풀었는데 그의 양떼와 소떼를 베풀어 줬고 그의 양떼와 소떼를 지켜줬는데 마치 자신이 도적된 것 마냥 자신이 도망자인 아주 저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요. 그러나 그가 칼을 들려갈 때 아비가일이 그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당신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래 나도 이제는 무언가를 끝내야 되겠다, 나도 이젠 더 이상 못 참아 라고 하면서 칼을 이렇게 휘두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심령, 겸손의 심령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일단 주여 나에게 있어서의 아비가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과 31절의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먼저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31절로 가기 원합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니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을 붙들어줄 영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붙들어줄 말씀, 붙들어줄 여러분 영적인 지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붙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연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당신 일로 인해서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당신이 나중에 동량국의 왕이 되곤 한 후에 혈기에 이기지 못해서, 자존심에 이기지 못해서 백성을 칼로 쳐서 죽였다. 그러면 당신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어떤 왕의 입지가 작아질 수도 있고 당신의 마음이 참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누굴 향해서 보복하는 겁니까? 나발은 그가 또한 섬기고 보살펴야 되는 백성이죠. 그 백성에게 당신이 칼을 휘둘렀다라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이제 알게 된다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당신은 나에게 후대하사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비전을 잡고 있지 못할 때,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권면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립시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행동할 뻔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수치와 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남편인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멈췄습니다. 아내인 당신 때문에, 또한 나의 지체인 성도인 누구 때문에 말씀이 선포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당신 나에게 더 이상은 지나친 행동과 더 이상 분노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 말씀에도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범죄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 막는 데 있어 너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밤새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워요. 이런 현숙한 남편은 아내를 세워요. 이런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현숙한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세우고,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비가일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를 막았음을, 당신 나를 막았음을 오늘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3절 말씀 그대로예요. 또 내 지혜, 아비가일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복수하는 것을, 내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너가 막았다. 나는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36절 말씀의 이후의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발이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고 내 인생 전체를 짓밟았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36절부터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친히 나발은 치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수 집안의 아내와 내가 원수 집안의 여인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피가 난자하게 돼야 될 그 집안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될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 싸움으로 번져서 여러분 피가 난자되는 그 상황에 오히려 역전 하나님께서 더 하나 되게, 여러분 정말 더 서로 의가상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뒤집어지고, 지금 다윗은 나발만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집 전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가 다 모든 게 여러분 끝나고 4분 오열이 되고 여러분 피가 난자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아비가일은 아비가일대로 순종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수 집안에 피가 난자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절대 회생 불가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의 선포가 됩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기쁨이죠.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일이죠. 결혼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고 실타래처럼 엉킨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실타래처럼 엉킨 것을 여러분이 풀려가면 더 엉켜요.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은 가위두고 자르려고 하시죠. 나중에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잘려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걸 순종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그 부분만 묵묵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사업적인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관계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는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가 그 문제의 원인이고 원흉입니까? 나발이죠. 맞아요. 지금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전혀 책임이 없고 여러분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 자녀 모든 문제, 교우들 간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부터 들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고 오직 직장 상사만 100% 잘못했어. 직장 상사가 너무 불의했어. 직장 상사가 너무 거칠었어. 나는 지금 직장 상사로부터 나는 지금 당한 것이야. 너무 억울하죠? 그 문제죠. 내가 여기서 퇴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녀야 될 것인가 문제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무언가 계속 어려워져 갑니다. 그럴 때는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여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체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사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지? 아닌데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100%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100% 그건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100% 지금 직장 상사가 잘못한 거예요. 100%저 직원이, 저 성도가, 누구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그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들을 때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과 다윗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습니까? 없어요. 오직 잘못한 건 나발이고, 그 나발의 자극에 지금 펄펄 뛰어다니면서 죽이겠네 살리겠네 지금 여러분 칼을 들고 달려오는 건 다윗이에요.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훈계를 기뻐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아름다운 이 진행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32절 말씀에 보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비전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훈계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진정 가정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는 자는 훈계받기를 좋아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경책을 달게 받게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6장 23절 말씀에도요,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무엇이다? 곧 생명의 길이다. 아멘. 훈계와 책망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또한 잠언 13장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여러분 궁핍과 수욕이 와요.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5절의 말씀에도요, 아비의 온기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가, 권면을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슬기와 존영과 부귀와 여러분 모든 축복 이런 걸 다 받고 싶다면, 축복의 시작이란 걸 하고 싶다면 받아들인 심령이에요. 잠언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특징은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강한 자극, 메르 100대를 때려도 박히지가 않아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의 충고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만 했으니까 10마디 100마디 참 많은 말을 일괄적으로 했죠.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으로 가야 돼요. 진리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기다리실 뿐입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루실 뿐이지 진리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기 원한다면 한마디 말, 그 이후로 10마디, 100마디 참 많은 말로 여전히 일괄적으로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나에게 준 메시지 순종했습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다윗의 아내가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순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억울해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펄펄 날뛰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메시지는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비가일도 다윗도 그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순복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며 나의 생각과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이사야서 말씀 55장 말씀에 보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또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다른가?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준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역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가를 한번 보는 재미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남편은 술에 크게 취해서 그는 잠이 들었어요. 아비가일은 밤새 여러분 다윗을 설득했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하루 전쟁에 피로 난자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 아비가일의 수고로 인하여
아비가일의 그 놀라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베푸신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저녁은 고요한 저녁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껴두십시오.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말을 아껴보십시오. 말해야 될 때, 역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함으로써 정말 써야 되는 히든 카드를 여러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말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카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카드를 여러분들이 내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만 들으시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카드를 써야 될 때가 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37절 말씀해 보니 드디어 나발이 술 취했던 나발이 깨어납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당신이 했던 말, 술에 취해서 했던 말,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사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우리 가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하였던 그 모든 사건을 다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정신을 차리고 나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면 안 돼요.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면 많이 거만해지고 지나친 말을 하고 여러분 교만한 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해 보니 포도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술에 취하면 거만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떠듭니다.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교만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그렇게 살면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만한 말, 떠드는 말을 마구마구 해댑니다. 그리고 나서 술이 깨고 나면 오늘 나발처럼 돌과 같이 몸이 굳어지겠죠.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술에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에 취했지 않은가? 그리고 아무 말이나 떠들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한 말, 엉망의 말, 여러분 무척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가 지금 말로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난다면 빠르게 회개하셔야 돼요. 보혈의 피로 덮으셔야 돼요. 보혈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 내가 술에 취해서, 내가 세상에 취해서 거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떠들었습니다. 주여, 이미 뱉어버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대가가 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습니다. 이것이 나발의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발에게 이제는 집중하기보다는 다윗에게 집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놔버리면 내가 그때 그 분노에 그때 그 여러분 급함에 내가 취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놔버리고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놔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놔버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면 어떨까요? 너무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 말씀을 통하여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펄펄 날뛰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나를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내가 펄펄 내가 칼을 휘두르고 내가 날뛰려고 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권면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듣겠습니다. 아멘. 잘 듣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제는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희 혈기대로 하지 말고, 너희 감정대로 하지 말고, 이 말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너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너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좀 주님께 맡겨봐서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혈기대로 하지 말고, 너의 급함대로 하지 말고, 너의 분노대로 하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의 지금 이 조급함대로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제가 하지 말고 하면은 이제 아멘으로 하답해서 한번 결단해 보셔야 돼요. 아멘? 이제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멘, 감정대로 하지 말고, 급함대로 하지 말고, 저급함대로 하지 말고, 모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하지 말고, 감정에 취해서 하지 말고, 생각대로 하지 말고.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맡긴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원수 되는 사람을 모른 척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내가 살라는 거예요. 환경에 그 사람의 문제, 여러분들 좌지우지하면서 이성을 잃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베풀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사는 것처럼 각자 내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과 그 사람의 말과 물질과 문제에 여러분들이 묶여가지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게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묶이지 마시고, 가정에 남편 아내의 말에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묶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2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이 악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함, 여러분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강함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혈기에 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급함과 모든 불신, 여러분 의심, 믿음 없음 지지 마세요. 이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셔야 됩니다.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또한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지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이라 함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붙잡고 그 은혜된 생활을 함으로 그 모든 악,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걸 다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강함, 불안, 두려움, 의심, 불신 모든 것에 지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이기세요. 묶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은혜로 이겼습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줬고 모든 건 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다윗이 하였다고 할 수는 없죠. 은혜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참 내가 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넘어가는 은혜를 주사 이기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 난 후에 다윗은 내가 그때 혈기 부리지 않게 참 잘했다.
그런데 나는 혈기를 부리려고 이미 작정했고 400명 군사도 이끌어 왔고 그 말도 탔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막아주셨죠.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악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실패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도 날마다 이 은혜를 찬송합시다.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악을 쏟아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해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씻길 종이니이다. 나는 이런 하녀와 같은 이렇게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42절 말씀에 아비가일가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한국적인 문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뭐지? 좀 이상한 분위기다. 남편을 죽고 이제 그 아내가 다윗을 따라갔네. 이게 뭐지?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흐르는 것처럼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게 될 이 가문의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또한 통일한국의 왕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과 살았습니다. 또 어리석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자신도 죽고 가문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역전이 되게 하여 주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발의 이름 그대로 어리석다란 나발의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가문의 어리석은 여인으로 또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여러분 흩어져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영적인 가문에 여러분 오르는 너무 놀라운 역전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비가일. 여러분 어리석게 살다가 어리석은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아비가일. 하나님은 그 아비가일을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한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사단이 틈탄 문제라면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정결하게 여러분 거짓된 건 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여서 내가 지금 겪은 고난이랄지라도 회개하고 순종으로 나가면 그것 또한도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죽을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게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약재료로 쓰게 될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의 시시비를 따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메시지 듣고 악에서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혈기, 분노, 두려움, 무서움에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냥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아감으로써 합력할 선을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축복이 모든 걸 선을 이루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